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편 17편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 가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오해를 받거나 판단을 받는 경우들이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살면서 한두 번은 다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잠이 안 오죠. 얼마나 분하고 또한 정말 그 일을 어떻게 이 삶에서 일어난 것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마 오늘 이 다윗도 17편 우리 1절에 하나님에게 자신에 대한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볼 때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나의 이 기도에 당신이 기울이시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나의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주님 들어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주님 살펴주십시오.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공평함으로 나를 판단하셔서 내 안에 그런 죄가 없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나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의외로 교회 안에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사회에 나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많은 사랑을 줬으며 또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죠. 다윗은 3절에 밤에 당신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나를 감찰하시고 아무리 주님이 나를 보셨어도 나에게는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혹시 너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나에게 다시 되물어 봤지만 나에게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판단하거나 내 입으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자신은 주 앞에 그런 범죄하지 않는 그 모습을 자기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그의 고백을 보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며 젊은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 나도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마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살이 빠지고 몸도 아프고 또 삶에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오히려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볼 때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내가 삼가며 포악한 자의 길을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듭 그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내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계속 다윗은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말씀, 9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고 정말 내가 그렇게 나를 판단해도 부족함이 없는 나를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확실한 그런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죠. 그리고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대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을 때, 정말 내가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시고 분명히 내 말을 들으실 겁니다. 특별히 아주 7절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달라고요? 기이한 사랑.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도움에 그 오른손으로 돕는 구원의 손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를 에서 나를 감추시고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에게서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외관상으로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 예민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냥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자연스럽고 자신의 풍족한 것을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비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라고 말하는 건 기름은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그런 물질이라든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그 안에 있고 그의 입은 오히려 교만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움켜진 것을 찢으려 하는 그 젊은 사자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보여지는 눈빛들은 그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야? 오히려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에게 물려줄 만큼 눈에 보이게 다 좋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오히려 나는 더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그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찢을 그런 젊은 사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뭔가 그들에 비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오히려 내가 의로움 가운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뵈면서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또 그의 간구와 또 악인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분명한 그분의 구원의 오른손을 드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런 오해가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며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 마음속에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하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정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있는 그런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한 주님께 그런 은혜를 내 마음속에 구하며 또한 그 은혜를 받음으로 주님으로 인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